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사랑 그 온전하게 하는 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사랑의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 대전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큰 위로와 격려가 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아주 굉장히 무거운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을 해야지, 사랑하며 살리라 결단을 하고 출발은 아주 호기롭게 하지만 지나다 보면 이 능력이 떨어지고 동력이 약화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못해서 자기 스스로 절망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사랑을 열심히 하려고 열정을 불태웠는데 받는 사람이 별로 시큰둥하고 반응도 하지 못하고, 또 그 사람에게 내 사랑이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면 그게 변해서 미움이 되기도 합니다. 서로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원수가 되는 일이 이래서 많은 것 같습니다. 좀 알아주고 때에 따라 격려도 하고 또 잘 그 바램대로 여러분들이 좋은 또 보응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을 쓰면서 1절에 이렇게 아주 단적으로 선언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마음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이 대전제를 가지고 이 사실을 성도와 교회인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는지 이제는 하나하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마음속에 이 한 구절을 표현을 깊이 각인시키기를 바랍니다. 어떤 순간이 찾아오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떠오르게 할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덕을 세울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 있는 선택,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지나치면서 복음을 전했던 도시들이 10개가 넘는 도시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말씀을 가르쳐보고 사람들을 상대하고 공동체, 즉 성도들의 모임, 교회를 세우는 일들에 우선적인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드러지는 문제들이 많이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과거에 자신의 경험도 그렇고 사역을 하면서 보았던 것도 그렇고, 이 과정 속에서 오늘 고린도의 교회가 겪게 되는 문제 안에도 역시 이 똑같은 원칙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그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을 덕을 세운다. 하나님의 교회는 지식이나 경험이 사실 무력화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따르면 이것은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 자랑하던 것이 곧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 안에 받은 것은, 내가 갖게 된 것은, 나를 변화시킨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안에서 점차 사랑의 빛을 잃어버리고 사랑의 능력이 흐려지기 시작하면서 각각 자신들의 사회적인 경험과 경륜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 이게 서로 앞다투어 머리를 들고 자랑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게 됩니다. 섬기는 모습보다는 판단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도 어떤 사람들의 봉사 의욕을 꺾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서 정말 내가 잘 할 수 없는 일인데도 그래서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약한 것이, 내 약점들이 드러나는 상황들이 있게 돼서 봉사의 의지가 꺾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음식의 문제에 대해서, 음식 곧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이 유통이 돼서 사람들이 그것을 먹는 문제로 교회와 성도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 자기 의견을 주장하고 싸우는 일들, 또 이것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문제, 다툼, 싸움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의 그 내부에는 무엇이 있냐면 사랑의 결핍이라는 것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나를 잘 이해해 주는 사람이면 여러분이 무엇을 해도 괜찮습니다. 말을 할 때도 별로 주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고 어떤 일들을 선택할 때도 상대방이 나를, 내 마음을 잘 이해해 줄 때는 거기에 조금도 망설임이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면 말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흔히 하는 말이 교회에 와서는 입을 닫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받아주지 못하고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내리는 결정들이 뭐냐면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은요, 복음을 전하는 수단이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력 있는 하나님이 주신 언어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봉사와 섬김은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누군가를 살리는 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적인 그냥 통념을 따라서 말을 말든지 아무것도 하지 말든지 해야 교회 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그것을 상식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음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음식의 문제 때문에 온 교회가 다 예민해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험에 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야 될까 심각하게 고민도 합니다. 이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오래된 신자들은 너무나 그 사람들의 믿음이 약한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문제는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보다 더 어디서 나오는 음식을, 고기를 먹느냐 하는 문제에 달려 있었던 거죠. 이때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서 유통되고 있는 육류, 고기 종류들의 대부분은 두 가지 유통 경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유통 경로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도 키우고 잘 길르던 것들을 업자들이 사서 그것을 도축을 해서 시장에다 내다 파는 겁니다. 또 하나, 육류, 고기들은 전부 어디서 얻게 되냐 하면 우상의 제물로 신전에 바쳐진 것들 중에서 상당 부분이 거기에서 빼돌려서 시장에 유통되는 경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경로가 아니면 고기를 먹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정상적인 유통 경로를 따라서 도축업자들에 의해서 시장에 내어다 팔게 되는 이 육류는요, 가격이 비쌌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불법적으로 뒤로 빼돌려졌던 고기는요, 그냥 빨리 팔아야 되니까 싸게 파는 거예요. 사람이 가축을 길러서 이 가축이 어느 정도 재정적인 물질의 가치를 가지게 될 때쯤 돼서 이 내다 팔든지 아니면 제단에다가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 번제 수단으로 이걸 사는 사람들에게 팔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사실은 번제물로 드리는 것은, 제단에 바쳐진 것은 유통되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워낙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몰래 빼가지고 그걸 몰래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었던 거니까요. 이왕이면 싼 값에 사고 싶으니까 사람들이 이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진 음식을, 고기들을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들어와서 믿음을 갖고 난 다음에 초심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아니, 교회에서 오래된 분들이 이렇게 비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그것도 우상에게 드려진 번제물이었던 가축의 고기를 사다가 그냥 아무 죄책감 없이 먹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고린도 이 지역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이나 문화에 의해서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는 악한 영이, 우상의 영이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성시하는 것이 있었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그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도 그냥 고기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짐승에게 무슨 영이 있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유함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이것 때문에 처음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점점 시험에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이 일을 제기하면 신앙이 오래된 사람들은 그거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가르치는지를 설명하고 이해시키기보다는 저 사람이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좀 뭐 하다가 좀 마음이 힘들고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는다 그러면 그거 이해해 주려고 하지 않고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고 하니 그 얘기는 할 수 있겠어요? 속으로 끙끙 앓다가 어디다 얘기하지도 못하고 조용히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이해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기도해 주려고 하는 마음이 이 보편적으로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섬김인데 그게 다 사라진 겁니다. 서로가 서로의 약한 점들을 보듬어 주고, 저 사람이 잘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좀 더 절제해서 그 사람이 시험 들지 않게 배려하는 그런 관심이 사그러들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교회 하나를 세우는데 얼마나 많은 눈물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1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해서, 심지어는 마게도냐에 있는 교인들이 그들이 헌금을 보내면서까지 하나님의 교회와 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은 별것도 아닌 문제들 때문에, 먹는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나누어지기 시작하고 교회에 파벌이 생기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지식이나 자신들이 아는 신앙에 대한 것, 말씀에 대한 이해를 서로 상대방에게 잘 이해시키기 보다는 강요합니다. 내가 믿는 것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는 어디서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내 지식의 뿌리는 어디냐고 물으니까 서로 나는 아볼로에게서 이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바울에게서, 나는 베드로에게서 이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들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좋은 교사여 그들의 영적 스승이었던 아볼로가, 베드로가, 바울이, 심지어는 예수님이 자신들의 파벌을 주장하는 잘못된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지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경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은혜가 소멸되고 서로를 향한 중보의 기도와 사랑이 소멸되면, 약화되면 거기에 머리를 쳐들고 올라오는 것이 바로 이런 교만하게 하는 지식입니다. 교만하게 하는 지식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뭡니까?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의 옳은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상대방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비난하고 비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자기의 믿음을 따라 신앙에 자기가 해왔던 습관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익숙한데 그게 다 부정을 당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게 되는 겁니다. 나를 이해해주는 교회, 나를 사랑해주는 교회, 품어주는 교회, 여러분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확신하지 못하면 여러분 교회에서 발붙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교회는 세상보다 더 수용성 없고 힘든 곳이라고 말할 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지식을 자랑하기보다 사랑 안에서 선행을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연약한 자를 위한 배려와 사랑을 아끼지 않는 좋은 신앙의 전통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8장 전체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 그렇습니다. 세상에 지식이 존재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제일로 고상한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는 것 같지만 그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지식조차 없어서 창피하고 모멸감까지 가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랑하는 수단으로 삼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넘어지게 하는 도구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원리를 따르는 교회, 그것이 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도 이 문제에 대한 동일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취합니다. 로마서 14장 15절 말씀과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그 내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내 지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세우시고 구원하신 영혼인데 여러분 지식으로, 여러분의 말로 무너지지 말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이어지는 로마서 15장 1절부터 3절 말씀에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게 하는 지식은 자기의 기쁨과 자기 만족과 자기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위해서 상대방의 약점을 그냥 끄집어내고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으로 노출시키는 일들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입니까? 왜 사랑의 원리를 교회는 가장 중요한 영적 덕목으로 삼아야 합니까? 여러분이 목사로서 저에게 주신 권위, 권한, 설교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가 비교해서 신학적인 탁월함이나 사회 연륜에 있어서 탁월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속장님들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신앙적인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연륜이 다른 사람보다 탁월해서 세워진 자들입니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자랑할 수 있는 기반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사회적인 경륜이 우리를 목사로 아니면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제가 있었던 시골 교회에서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을 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늘 하던 이야기가 어렸을 때 제 마음에 깊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는 것을 굉장히 꺼렸습니다. 어른들이 뭐냐면 사회 세상적으로 모질이들, 팔푼이들이 교회에 다 모였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유의 근거가 뭐냐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도 먹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라는 거예요. 자기 성공이나 자기 잘 사는 것을 위해서 욕심을 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순하고 착한 사람들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 바보들이 다 저 교회에 있다고 그랬어요. 어린 마음에는 그래서 교회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 가는 데인가 보다, 모자란 사람들이 가는 곳인가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니까 남에게 사기를 칠 수도 없어요. 남에게 상처를 주면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남을 희생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술이나 담배를 멀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환락에 빠져서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면서 즐기느라고 보내는 시간, 그것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절제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열정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런 세상적으로 결핍이 있고 믿음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래서 옛사람의 여기 뜨거웠던 것들, 과거의 자기가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이 정말 약점이 되는 그런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그것을 내세울 수도 없고 그 힘으로 할 수도 없고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요, 교회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은 여러분 신앙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죄인이 아닌 사람처럼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여겨주시고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언젠가 메모해둔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있는 책 내용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오늘 신앙 칼럼에다가 적어놓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본지 어쩐 존재냐면요, 우리는 완전하고 성결하고 깨끗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 같지만, 그러나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 우리의 지하실에는 여전히 더럽고 추악한 죄와 같은 쥐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의 가지고 있었던 이 절제하는 능력이 무너질 때 이 쥐들이 언제 튀어나와서 우리의 삶을 혐오스럽게 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 역시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그렇게 죄 없이 여기고 그리스도인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이 쓴 내용의 타이틀이 가장합시다입니다.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마치 그렇지 않은 것, 자기 속사람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표정을 관리하고 사람들 앞에 늘 언제나 그런 모습만 보이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처럼 보여지려고 하는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제목을 찾아보니까 Let's pretend, 그런 것처럼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도록 노력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를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인 것처럼 여겼습니다. 우리는 전혀 그런 존재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게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아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처럼 보여야 합니다. 사랑을 베푸는 사람처럼 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자연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솟아나는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전적인 정의는 이리저리 마음을 쓴다는 겁니다.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내 기질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권사니까, 내가 그래도 속장이니까, 내가 교회에서 오래도록 신앙생활한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처럼 보여야지, 그런 사람처럼 행동해야지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좀 도움이 될 만한 일이라면 어떻게든지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배려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런 사랑 때문에 그렇게 애쓰시고 노력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프리텐드하는 것,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 일상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게 뭐예요? 맞아요. 저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 많습니다.
이 음식 하나도 별것 아닌데 이 음식에 하나에도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위해서 배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도 이 음식이 부정한 음식인 것처럼 하는 겁니다. 형제가 실족하게 된다면 이 음식 때문에 그러면 나는 먹지 않겠다 선언하는 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가 자기가 어떤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알매도 불구하고 그 사람처럼 그 사람을 위한 배려와 사랑으로 그렇게 결단했던 겁니다. 신앙 공동체를 유지시켜주는 힘, 우리의 믿음을 믿음으로써 성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필요하다면 가장해야 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애써야 합니다. 그런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나는 아직까지 거기에까지 내 마음이 가지 않고 내 신앙적인 영적인 수준이 여기까지 이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처럼, 그런 사람인 것으로 여기고 힘써서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혜택은 누가 봅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성도가 혜택을 보고 성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배려하고 사랑을 베푼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온전하게 서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보다 서로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사랑으로 배려하는 아름다운 신앙 전통을 가진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